네, 우리 수요일마다 사도신경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죄 사함을 믿사오며,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신앙 고백 가운데 왜 죄사함의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될 텐데요.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잘 주목해서 들으시면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은혜가 되고 깨달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일서 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뭐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그렇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가? 난 그렇게 죄 짓는 게 많지 않고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써왔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죄라는 것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가르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인간을 본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자신 있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허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성품을 물려받고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또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죄와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자라면서부터 악한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갓난아이한테 누가 죄 짓는 거 가르칩니까? 어떤 엄마가 갓난아이한테 죄 짓는 걸 가르쳐요? 누가 욕심내라고 가르치고 누가 싸우라고 가르치고 누가 동생 쥐어뜯으라고 가르칩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요, 동생이 태어나고 엄마가 동생을 더 돌보는 것 같으면 엄마 안 볼 때 동생을 쥐어뜯어요. 쥐어박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싸웁니다. 울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도 해요. 그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인간의 속성 속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과의 싸우는 그런 악한 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린아이 때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초등학교 가서는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하고도 싸우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은 엄청난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드러난 죄도 죄지만은 동기의 죄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한 것을 죄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거든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점점 커지고 심해지면 그게 살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 원인, 동기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잘못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악한 것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의 기준은 엄청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생각부터 마음속부터 이렇게 죄로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은 비참한 현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정말 복잡하고 정말 가슴 아프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다 죄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죄로 인해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고 욕심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인생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기뻐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근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숨어 삽니다. 죄를 짓고 떳떳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심령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만은 죄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개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죠. 죄 짓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짓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기업도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이 발전하는 법이 없어요. 부정한 기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이 불의가 판치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역사상 불의한 세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끊임없이 인간은 이 악한 이 마귀의 세력들은 불의한 세력들을 만들어냅니다마는 그래도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이것이 그래도 비교적 의로운 체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가장 안전한 이런 체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지금 이제 두세 개, 서너 개 남았습니다만은 이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불량국가잖아요. 러시아도 불량국가, 중국도 불량국가, 북한도 불량국가.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것에는 절대 안전이 없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뭡니까? 죄는 우리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사망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사망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망이에요.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허물과 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해결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길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요.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세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 없으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한다. 죄 사함을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등장하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명쾌하게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게 뭡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주인의 죄 때문에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지는 양이나 염소나 소, 그게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피를 흘린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로 인해서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대신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따분한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마는 신앙 고백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그 의미를 알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뱃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사함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백하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회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준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된다. 날마다 더러워진 것,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는 반성합니다. 회개하면서 반성하고 또 자책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서받았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아까 읽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믿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덮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죄 사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죄 짓다가 끌려온 한 여인,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아무도 안 낳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전에 지었던 죄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 이건 영원히 용서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안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헌신하라.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이게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영혼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죄지지 않도록 힘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죄 사함을 믿사오며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큰 은혜가 된 것이죠.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